다시 말씀이 율법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율법이 그냥 두지 않냐 하나님이 다시 명하십니다. 그 율법 돌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 않겠다, 이것은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나도 너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여기에 전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다시 홀을 굽혀주시는 두 번째 돌판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요. 자,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돌판을 넣은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돌판을, 덮개를 덮어버립니다. 만약에 돌판이 드러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돌판을 덮어버리십니다. 벗겨졌어요.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시온 자라고 말합니다. 쉬운 자, 내릴 십자에 은혜를 내리는 보좌, 속죄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곳, 뚜껑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어떻게 잡아요? 짐승을 구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덮개 위에, 바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마땅히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놓고 하는 희생 제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풀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분노를 잠잠케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판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하시고 매년마다 피를 뿌리게 하시면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다시금 정죄 않겠다, 나도 그 말은 그냥 용서하실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 내용들이 전제가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사오니.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마땅히 죄인들은 죽어야 되지만은 추가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대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부어서 대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그냥 용서치 않으시고 마땅히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너희들을 사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고 이제 백성답게 살라고 명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 죄인이었는데 왜 이 여인만 용서를 받았을까요? 주님의 그 생수에 흙이 섞인 그 심판을 통하여 모든 자가 죄인 드러났는데 왜 이 여인만 사함받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죄인들은 죄인 걸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요? 그걸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은 도망을 회피했다 그 말입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떠났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심판에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만이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주 앞에 긍휼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랑을 섬겼던 가늠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그 죄를 인정시켜 주시고 주의 긍휼을 간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게 만들어 용서받은 자가 가늠한 여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주 앞에서 죄를 새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서 너희가 어떤 존재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여전히 그들은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스스로가 신에게 원하고 모든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참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참소하고 항상 비난합니다. 이게 하느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뭐가 크게 보인다고요? 너희의 눈에 나는 요즘 이래가지고요. 티 뭐예요? 티가 말고 또 뭐예요? 들보. 예, 들보. 내 눈에 들보를 알지 못하고요. 실제 내가 죄인인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고 남의 티가 보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항상 자기가 주의 자리에 서가지고 모든 자가 죄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 12장에 저가 참소하는 자가 그럽니다. 욥이 어떻게 했는가요? 욥의 죄를 참소합니다. 저가 건강하기 때문에 한번 제 건강을 뺏어가 보세요. 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뺏어가 보세요. 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참소하는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코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을 참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참소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궁리하게 주옵소서. 주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 앞에 섰습니다. 주 앞에 죄인을 인정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다시는 너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느님의 자녀답게 죄를 잊지 말라. 이 여인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는 다른 남녀를 취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죄 잊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즐거움과 너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당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마땅히 우리는 주 앞에 죄인 걸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형제를 볼 때 결단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나의 몫은 뭔가요? 그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마땅히 받을 수가 있지만 당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판단하고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그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내가 그를 포용하고 감싸고 대신 고통을 당하는 이의 삶이 바로 은혜받은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가면 여러분 또 우리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도 불평하고 먹고 줘도 불평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 불평하지,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냥 우리는 좋은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인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죄를 오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창조해 주었어요. 내 영혼은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신 생각대로 선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미워했다면요, 마땅히 우리들도 그 죄를 미워하면서 정말 그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는 자의 성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저 모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았는데요. 깡패를 불러다가 조사했더니 종교가 뭐냐? 다 불교라 그래요. 깡패들은. 사기꾼들 다 불러 모았대요. 종교가 뭐냐? 다 기독교랍니다. 아니 왜 사기꾼이 기독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주 앞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기꾼이 나오냐고요. 이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제가 이번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 우리 천안 친구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이야기 중에 목사님,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는 단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었대요. 근데 자기 삶을 보았더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 삶은 엉망이었대요. 나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내가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고 은혜만 내가 알았는데 나의 삶이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순간 깜짝 놀랐대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 그 순간 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마땅히 믿음이 있다면 반의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믿음에 있다 행함이 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는 순간마다 자기가 조그마한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때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워싱턴에서 죄도 지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사람들은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한 4,000명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다 누군지 모르잖아. 4,000명 교회가 하는 다 우리 교회 같더래요. 나는 저를 모르면 저가 나를 알 것 같아서 이제는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더래요. 아니 함부로 가지고 맥주 사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전도지를 주는데 자기 교인이래요. 그리고 순간 근데 자기가 그때 날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셨는데 내내 그런 거 받아서 막 봤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내가 죄 잊지 말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영혼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우리가 은혜만 의지하고 죄를 진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면 이제 조그마한 죄도 이게 정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인 줄 알고 그거를 뿌리치고 예를 쓰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신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늠한 한 여인을 대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코 어떠한 죄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돌을 들어 치라고 명하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남편을 짝하여 즐겼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며 바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줄 알고 나의 모든 허물을 가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이제부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는 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주의 은혜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